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 우리 함께 십자가를 향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심과 또한 정성의 예배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울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든 영원한 멸망의 그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그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결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그 은혜를 소원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제는 죄의 구속이 아닌 십자가 아래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여서 이 시간 회개하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심을 확신하건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덧입혀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자로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찬송을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주님의 하신 일들의 선포가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곧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주신 영생의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 삶의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가는 십자가 길 비록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생명의 길이 좁고 아버지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주님 가신 길이며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 줄 알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긍휼히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보혈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144장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아침입니다. 공로 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먼지와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번잡한 세상에 붙들려 뭘 했는지도 모르게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여전히 작은 이익과 유혹에도 흔들리고 구하는 것은 주의 나라와 의보다 급한 내 가정의 문제와 안위가 앞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거리는 가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뿌연 시선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맑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귀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쫓아가며 장성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이 모두 선거철이라 더욱더 비방과 편가르기 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또 옮겨집니다. 대립과 반목은 이제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로 이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화평의 디딤돌들 되게 하옵소서. 다름을 포용하고 설득하는 지혜와 듣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역의 전쟁을 잠재워 주시고 총성 대신 평화가 찾아오게 하소서. 피폐해진 그들의 삶과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함을 아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지만 믿음의 장성함은 결코 작지 않은 교회로 힘쓰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서 말씀과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헤매일 때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며 손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병을 이기고 일어나 찬양하게 하시고 걱정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물질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키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의 자리를 잡아 한 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섬김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소서. 새로 조직된 구역과 선교회의 모임이 섬김과 믿음의 경주를 통해 교회의 발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찬송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다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공정성이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는 무죄가 유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재판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갔던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오전 9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다 마치신 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이른 시간에 얼마나 서둘러서 그 재판이 벌어졌던 겁니까? 재판 과정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자들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인도 변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겹겹이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변호를 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겁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중요한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했다,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신성 모독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어쩌면은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라고 말입니다. 네 말이 옳다. 자신이 왕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의미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생각하던 왕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했다.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왕이신데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네 말이 옳도다 하신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의 의미를 길게 설명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자세한 말씀을 나누셨지만 타 복음서가 간단하게 네 말이 옳도다 그 한마디만 기록한 것인지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고발과 그 재판에 대해서 가타부타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한 고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 당연히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니, 꼭 침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가 손해볼 때, 억울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참고 감수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침묵해야 된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하기도 하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침묵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세상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빌라도 앞에 침묵하셨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죽임 당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생명이며 그 죽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변론할 필요도 대응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주님은 침묵으로써 빌라도를 대하셨고 헤롯을 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화 단 두 마디의 짧은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룩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은 아니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평화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은 비록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했다 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재판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재판했다니.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 스스로 십자가를 자청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약속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곳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죄인이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주를 받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책임이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재판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왜 모두가 침묵했을까? 예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침묵한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니죠. 다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니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죄입니까?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불의, 시기와 미움, 위선 등의 죄가 많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
겉모습이 그럴싸할지라도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그 속에 죄가 싹트고 있었고 그 속에 어두움이 있었으며 그 속에 추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느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또한 거기에는 빌라도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불의를 묵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이 항상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무리와 같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도 몰랐어요. 그저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을 뿐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죄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함께 가는 죄.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면 난 모르고 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앞서지도 않습니다.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나 뒤따라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거기에 그런 동조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까? 소리친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손으로 못 박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유죄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재판 자리에서는 무죄가 유죄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달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신앙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 신앙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 문제가 없고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회개하는 것 다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놀라운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람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받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대제사장이나 장로와 같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죄로 썩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시기와 미움, 위선의 죄 안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빌라도와 같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진리보다는 항상 현실과 타협하여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보다 주님 중심, 주님 먼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본문의 군중들처럼 우르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다고요? 세상에서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아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내 속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큰 교만과 자랑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아니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죄를 짓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뭐가 더 두려운지 아십니까?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십니다. 한 신문사에서 저명한 작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기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I am. 나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거듭났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많은 죄가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건대 이 시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사랑받은 자, 이제는 새로운 나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더러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세상을 향한 선포를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전도와 선교 또한 우리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은 이 기간을 더 우리가 경건하게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역 칼렌더에 나오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물으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성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29일입니다. 부활주의 바로 직전 금요일 29일 저녁 8시 우리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니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광고 드립니다. 우리 C 공동체 가장 젊은 공동체입니다. 임원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회장의 김준석 형제님 그리고 서기의 박진희 집사님을 섬겨주시기로 하셨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하나 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 임원들이 결정됐으니까 임원들 함께 모여서 2024년 사역을 의논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친교 후에 이 자리에 잠시 모여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3월, 4월 아우팅을 다음 주에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 2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럽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가더라고요. 쿵푸 팬다 4. 저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상겸 집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여러분 자녀 꼭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친교 가운데 또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오케스트라가 계속해서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친교 후에 연습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오케스트라로 섬기는 아이들이 있고 그날은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순서를 맡겨서 예배 순서를 우리 자녀들이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하지 않는 아이들은 또 안내로, 예배로, 성경 봉독으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게 되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이정무 장로님 그리고 강단장식은 이혜승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구주원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빈슨 리 그리고 데니엘 리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녀들은 중고등부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잠시 일어나서 hello 해주시면은 we'll recognize you and say hello to you later.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점심시간에 또 가셔서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27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잠잠하게 십자가 붙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잠잠히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어 영원한 생명에 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